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아세요? 좀 제목 이상하죠? 저는 이제 우리 박 간사님이 제목하고 본문을 달라 그래서 다시 시작 그렇게 썼는데 끝에 이제 수고하세요 했더니 그걸 같이 써나가고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우연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보니까 너무 딱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시 시작인데 이제 수고하는 삶을 사는 게 맞겠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4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속사람,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충만, 네 번째는 기도. 사실 이 성맥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 두 번째는 공동체. 왜 그 2개를 강조하냐면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표현은 감사다. 많이 얘기했죠. 하나님에게 가장 큰 사랑의 언어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사에 훈련한 것이고, 이웃사랑,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 사랑이지만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한다면 용서와 용납이죠. 그래서 그 용서를 통해 용납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성맥입니다. 그 성맥의 특징은 자르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출석을 안 해도 저는 자르지 않습니다. 만약 공동체에서 자르면 자르는 거고, 우리 이제 김보은 사모님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예전에도 세종시로 이사 가신 분도 이사 갔지만 수료를 했거든요. 우리 김보은 사모님이 제주도에 갔지만 공동체가 같은 기수로 끝까지 가자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왔고, 또 이 간증까지 하면서 눈물, 또 기쁨, 감사가 있었어요. 더불어서 또 양 목사님이 축하 사절단도 와서 이렇게 이벤트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행복한 수료식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원에 관한 교리를 1장, 2장, 3장에 하고 4장, 5장, 6장에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3장 마지막 부분에 결국 바울 사도가 4장부터 너희 이렇게 살아라 하기 전에 마지막 교리 부분의 완성으로 하는 것이 기도 내용이에요. 그 기도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4절 15절은 기도한다는 것이고요.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강건이란 단어는 앞에 있는 낙심과 대비되는 단어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기 쉬운데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도록 강건하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강건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뿌리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 이제 성맥을 했다는 자체가 끝이 아니죠. 이제 어쩌면 뿌리를 든든하게 잡아준 그런 교육인 거죠. 강건하게 하시며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성령과 그리스도를 따로따로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가 든든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그분이 기초가 되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붙잡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뿌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도 봤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고 구원자인데 그 예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배치해 놓고 다른 걸 붙잡으면 위험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자기 의랄지 물질이랄지 건강이랄지 세상적인 성공이랄지 인정, 평가 이런 것들이 뿌리가 되면 반드시 모래에 세운 집처럼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기초가 돼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이 마음의 터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뿌리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자라는 과정이 바로 사랑에 대한 거예요. 이 속사람은 뿌리에 관한 거라면 이제 속사람이 뿌리가 잘 박혀야 된다는 걸 얘기한다면 이제 그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사랑입니다. 자,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까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실 사랑을 알아가는데 세 단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머리로만 아는 단계, 지식으로 아는, 지식에 넘치는 거니까 결국 먼저 지식으로 아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알아.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계속 사랑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머리로 아는데 끝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실 성맥 2년 동안 저와 함께 사실 12명 이내에서 10명, 8명 지지고 하면서 얼마나 일이 많아요. 제가 결정하는데 간섭하지 않잖아요. 그냥 복잡하죠. 담임 목사가 그냥 딱 결정해버리면 쉽지만 그냥 장소나 방법이나 돈이나 다 맡겨놓으니까 막 그 안에서 막 내용이 많죠. 다양한. 그러면서 서로 다름이 나타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방관자처럼 가만히 있어요. 왜요?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이해하고 또 결단에 나아가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그 우리끼리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과정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죠? 그걸 통해서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사랑을 알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을 백독해도 그것으로는 성경을 머리로만 알아. 하나님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할 때 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구나, 이게 용납이구나, 이게 십자가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나를 용납해주고 사랑하는 걸 보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사랑할 때 사랑을 알고 사랑받을 때 사랑을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사실 만나서 어려워요. 제가 이제 매년 매 기수를 만나면 초반에는 다 긴장감이 돌아요. 왜요? 원해서 만난 게 아니고 딱 만났는데 벌써 분위기를 보면 서로가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2년을 버티지? 그만둘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고백하면 나는 못할 것 같아요. 특히 10기가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아파서 못할 것 같아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그랬지만 그런데 이제 두 분이 버티고 남더니 이 두 사람이 성맥 식기를
공동체로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한 사람은 늘 모임 장소를 제공하면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공동체를 하나 묶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고요. 또 나이 들어서 못 하시겠다는 분은 사실은 지체들에게 어마어마한 걸 또 공급하셨어요. 여러분 오크라고 아세요? 오크? 오크도 막 무료로 주시고 막 그 커피 포트도 공짜로 주시고 막 수많은 물품들을 마구 공급하시고 빵을 쪄서 공급하시고 돼지고기를 막 공급하시고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서로 어울릴 수 없을 것 같던 지체들이 만나서 인연을 함께 하면서 어마어마한 공급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모든 기수가 그랬지만 특별히 이번 식기가 하여튼 풍성풍성했습니다. 하여튼 사진도 요란하게 찍고요. 제일 많이 찍고 한 수천 장을 찍은 것 같아요. 사진을. 참고로 11기는 사진을 전혀 안 찍습니다. 이번에 여행 갔는데 아무도 카메라를 들고 오지 않고 아무도 뭐 찍지 않습니다. 기수마다 다 다른 거죠. 근데 식기는 아주 요란했어요. 아주 요란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양하고 개성 있고 특별한 열정 있는 사람들을 잘 모아서 지지고 볶고하면서 사랑을 알아가게 한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예요?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사실은 기초에서 조금 지난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요, 저는 사실 옛날에 능력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늑침이 없느냐. 초반에 이제 그런 걸로 하다가 제가 양육을 받으면서 아버지 마음, 내치를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노래만 부르면 그렇게 눈이 시큰거려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생수의 강에서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에 재발견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고 최근에는 늘 아시는 것처럼 손자를 보면서 야, 정말 사랑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를 그냥 기뻐하시고 그냥 우리 때문에 그냥 행복해 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려고 사랑을 그렇게 부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계속해서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 뭐 설명을 많이 해요. 이 넓이는 온 세계 인류를 포함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도 해요. 길이는 영원한 것이다 막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저는 간단히 얘기하면 차원이 다른 사랑을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간다는 거죠. 우리 성맥식기가 지금 수료하지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체험적으로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이제 마지막 목표가 뭐냐면 충만이, 제가 처음에 4개의 단어를 얘기했죠. 속사람, 사랑, 충만. 속사람에 대한 것이 이제 시작이 뿌리에 대한 거라면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나무와 줄기라면 이제 궁극적인 열매는요 충만입니다. 다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도 같이 읽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게 충만을 얘기하고 더 넘치도록 이런 것들을 연결해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일부에 불과한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수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100% 완벽한 사랑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목표로 달려가세요. 적당선에서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이왕이면 정말 모든 사람을 아버지 마음으로 품는 진정한 아버지, 존재 자체로 다른 사람을 기뻐할 수 있는,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사실 잘
자꾸 주 앞에 기도하면 성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자 그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내 마음속에 요동이 그런데 다시 또 정신을 차리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부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더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계속해서 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도록 그렇게 나아가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만 안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시 우리 20절 21절을 연거푸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20절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웅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 안에서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와 연관.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결론적인 여러분의 공동체를 경험케 했습니다. 주님은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알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본질의 드러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본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도록 하시는데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더불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교리를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기도를 통하여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 이런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잘하는 것처럼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고 내일 말한 것처럼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제발 성맥을 뭘 탈퇴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탈퇴한 사람은 성맥 얘기나 할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왜요? 본인이 나왔잖아. 나온 사람 다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하나 된 걸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2년간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시간상 관계상 어려움 때문에 나왔다면 다시 그 공동체에 들어가셔요. 그래야 성mek 얘기 나올 때마다 2년 동안 받은 은혜가 다시 생각나면서 회복되고 또 회복되는데 성mek 졸업식 때마다 도망가듯이 그럴 수 있고요. 성mek 얘기 나갈 때마다 괜히 마음에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왜요? 계속 3장 마지막까지 사랑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완성, 사랑의 충만,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됨을 깨트린다면 근본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1기부터 10기까지 졸업하신 분들 다시 들어가세요. 모임에 못 나가도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 있으세요. 여러분이 시간이 바빠서 참석하지 못해도 돈이 없어서 회비를 못 낸다면 그걸 안 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더 행복하고 이 성맥을 볼 때 매년 이 수료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절기 때마다 절기를 지키겠어요?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속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양육 수료식과 성령 수료식을 매년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양육받은 그것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지 다시 기억나게 하는, 성령 수료식을 하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2년 동안 그런 은혜를 베푸셨지, 그래 맞아 다시 내가 돌아가야지, 백더 비기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수료식이 아니라 다시 나의 수료식이 되고 다시 해서 그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죠.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수고할 일이 남았어요. 사랑을 계속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2년 동안 공동체를 유지할 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패밀리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세요. 여러분 교육부서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세요. 모든 봉사부서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세요. 성맥을 2년 졸업했다면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성맥을 졸업하면 뭐 하냐? 더 하더라. 네, 괜찮아요. 여러분 성맥을 2년 기다리기 때문에 이게 보통 사람은 등록을 못합니다. 무서워서 못해. 왜? 2년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센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들어온 거예요. 그 왜 성맥을 가고도 안 변하냐? 그만큼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2년 했다고 무슨 뭐 갑자기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2년 동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고 공동체를 붙여주어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십시오. 제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2년을 투자하는 굉장히 귀한 헌신입니다. 저는 예전에 했지만 중등부, 동산교회 중등부 수백 명 같이 목회하면서 남는 건 제자반밖에 없었어요. 수백 명에게 설교해서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 아이들 중에 몇 명을 데리고 제자반하고 1박 2일 수련회 가고 그런 아이들이 그나마 조금 변화되고 남더라고요. 예수님 왜 3년 반 동안 12명에게 집중했겠어요? 목회는 다수를 위해서 할 수가 없어요. 설교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처럼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저는요 굉장한 나름대로의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저에겐 기쁨이죠. 왜요? 제가 성맥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진면목을 알아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하지만 얘기해보면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거듭났나 싶을 정도였었는데 우리 2년 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들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그 수준에 맞게 할 수 있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아픔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아파하고 고통하면서 말씀을 머리로 전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유일하게 깊이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모임이 성맥이. 그래서 하나님이 성맥을 준 것을 너무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할겠지만 전체를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양육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가장 큰 은혜의 통로가 성맥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에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성맥을 수료한 사람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은혜와 특권을 누렸으니 더 섬기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통로로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